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추수 감사절기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살펴보는 동안에 저 가슴이 한번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초기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마음에 애잔한 그런 마음이 울컥하고 들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 그 다음에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 때까지 이어지는 이 국왕의 영국 성공회와 더불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조국을 버리고 아메리카로 향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종교개혁의 순수한 개혁신앙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며 인본주의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향락을 멀리해야 된다 하면서 신앙의 깨끗함, 정절을 갖다가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영국 그 의회의 그 사회 지도층들이, 유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국왕에게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영국 성공회와 더불어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개혁신앙을 부르짖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청교도들은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1600년대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죠.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약 한 5,500km의 그 항해를 하는 동안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서 그해 11월 달에 이렇게 11월 11일 날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해서 미국은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겨울을 나야 됐는데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추위와 싸우면서, 또 도착해서 그들이 따스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주할 집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미국에 아메리카에 도착한 그들은 그의 겨울을 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절반 한 50명 정도가 죽어요.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영국을 떠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했던 그러한 이웃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찾아오자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는 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었기 때문에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땅 이렇게 농지가 있어서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개간을 하면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힘들게 파종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들을 돌봤을 때 그해 가을에 그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처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 예배죠. 그들이 눈물겨운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같이 떠나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뭐 이렇게 풍성한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과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가을 이 수확철에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설적인 감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그 감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현실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를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일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반 전에 코로나가 전국에 퍼져나갔을 때 코로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자리로 던져지는데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특별히 사자를 제압할 무기가 주어지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이 우리와 달리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던 다니엘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됐던 것은요, 다니엘에게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왜? 다니엘이 하는 게, 여러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10대 때 얄미운 학생은요, 얼굴도 이쁜 게 공부도 잘하면 얄밉대요. 20대 때 얄미운 여자는요,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도 시집만 잘 가는 여자래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이것저것 다 먹어도 똥배가 안 나오는 여자라고, 그런 사람이 얄밉다고. 60대의 얄미운 여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남편이 돈 벌어주는 여자는 얄밉대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벨사살 왕에 거쳐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장악하고 있는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60년이나 넘는 긴 세월 동안 총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포로민 주제에. 그리고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이 됐어요. 16살에 끌려와서 수십 년을 그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로 그렇게 다니엘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웠던 거예요. 특별히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주는 게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요,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방백들을 세우고 그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셋을 두어서 관할하게 해요. 그리고 으뜸 수석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정적들은요, 늘 다니엘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자리가 나면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요직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거기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니엘은 약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들이 보기에. 왜? 포로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이어서 저 고령의 나이 80세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됐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다니엘의 신상을 털기로 그들은 계획을 세워요. 다니엘의 흠집을 내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든 법을 하나, 다니엘을 갖다가 흠집을 내서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그 약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다니엘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다니엘에게 권력의 비리가 있지 않는가? 이걸 찾아보았던 거예요. 털어서 여러분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 오는 날 비 맞은 사람 털면 먼지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서 나라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를, 고발할 거리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저들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되었기에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신상을 털어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되면 각부 장관을 선출을 해요. 그래서 선출을 하게 될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 나왔으면, 그 자리에 안 섰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그들의 수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게 보여요. 지금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도 그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치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수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도덕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다른 전략을 세워요. 흠이 없다면 흠집을 내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 다니엘 흠집 내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천사도 감탄할 만한 아주 탁월한 비법, 그런 계략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 박해법인데, 바로 다니엘은 정적들도 알다시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걸 그 주변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저가 믿는 하나님의 법으로 올무를 놓기 전에는 절대 잡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왕이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렇게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는데, 이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왕의 힘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아무런 간청도 하지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소서. 왕만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왕에게만 구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이든 신이든 그 누구도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이 신하들의 이야기는요,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대와 바사 지역에 변치 못할 그러한 규례로 만들어서 이걸 공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정적들의 그 괴계를 모르고 선뜻 거기에 어인을 찍어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발표했죠. 누구든지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든지 이 명을 어길 시에는 어디에다 집어넣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수많은 정적들을 만났겠어요. 그 조서가 어인이 지켜지는 그 순간, 그것을 발표하는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돌아오는 이 다니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마음 한 곳에 깊은 한숨이 나왔겠죠. 내 생명이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저 정적들이 만든 이 법은 나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나를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여러분 마귀는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속삭였을까요? 야, 30일만 참으면 돼. 아주 그 참으면 되잖아. 자네의 정적들이 자네를 파놓은 함정에 왜 빠지려고 그래? 그냥 30일만 버텨. 자네가 살아남아야 유다 민족에게 큰 힘이 돼줄 수 있잖아. 자네가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면 자네가 도와주고 싶어도 유다 민족은 도와줄 수가 없어. 뭐 사람이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마귀의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정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 뭐 그거 드러내놓고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다니엘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안 들려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유혹의 소리가 다니엘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왔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다락으로 2층으로 올라가. 어떡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적들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조서는 자기를 제거하려는 정적들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6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해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감수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지켜왔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난 60여 년 동안 내가 포로로 끌려와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사명이 다해서 데려간다 하더라도 난 감사함으로 나는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8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의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진 기도의 힘,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 16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탁월한 자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왕들이 바뀌어가는 동안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 다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은혜입니다. 죽어서도 벌써 죽었고 낮고 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셨는데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야 된다. 여러분, 해몽이라는 것은 꿈을 들었을 때 해몽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왕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꾼 꿈을 그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의 방백과 술객들은 왕이요 꿈을 얘기해 줘야 그걸 설명해 줄 해몽을 할 수 있죠. 왕은 분노하면서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줬는지 그걸 적당히 얼버무려서 꿈을 해몽하려고 그랬지 말할 수 없다. 다 죽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지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왕 앞에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앞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2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인데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구한 그것을 내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높은 권좌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왕 앞에 서가지고 그는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꿈 해몽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이기에,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고령의 나이에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감사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그 삶이 축적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 옆에 사람들 감사를 회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6.25가 난 지 3년 후에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 공산주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장남과 차남을 공산당에게 잃어요. 그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하게 되죠. 두 아들을 잃고. 그 감사의 내용이 기가 막힌 감사의 내용이에요.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나에게 성도들을 주셨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6남매의 자녀들이 있는데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내가 어찌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설적인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들이 유학 준비했는데 유학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 같은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의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무서운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례식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삿대질을 하고 원망 독소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에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들에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여러분, 물이라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뭉그러진 손이지만 이걸로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병든 우리의 몸이지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감사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삶에 녹아진 감사의 생활, 그게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10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일이 전개될 걸 알면서도 적들이 자기를 향하여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늘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솔로몬의 기도에 우리가 포로로 되고 적에게 끌려갔을 때 이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해 왔던 것이었고, 그 기도의 힘이 자기의 죽음의 때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이후로 정적들은 단번에 왕에게 달려가서 폐하, 이러이러한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를 갖다가 어긴 자가 있습니다. 왕이 분개를 하죠. 감히 내가 내린 조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신에게 기도를 해? 당장 데려가라. 저 왕 옆에 있는 다니엘이니이다. 다니엘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끼니까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웠고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정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폐하,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으면 왕도 못 바꿉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자굴 속으로 보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갈 때 그 밤에 다리오 왕은요,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그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오락을 그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내 실수로 내 충성스러운 신 하나를 잃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리오 왕은 그만큼 다니엘을 신임했어요.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자 다리오 왕은요,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우리 6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0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실수로 신하 아까운 충신이 죽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한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불렀지만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왜? 여긴 뭐라고 나오냐? 슬피 소리 지르잖아요. 슬피.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탄식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기대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다니엘도 역시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슬퍼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탄식의 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자굴 속에서 놀라운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왕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살아있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저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 앞에 어떤 해함도 없었고 어떤 역적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하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법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안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 그의 대적들을요,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데 놀랍게도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가지고 그 뼈를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에 다리오 왕은요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 25절,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사자의 굴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크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한번 입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이 투덜이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만화에 제가 보니까 전투덜이, 이투덜이, 김투덜이, 박투덜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린 너무 많이 주셨는데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삶을 90가지 이상이, 아니 95가지 이상이 감사할 거예요.
불편한 것은요, 사실 서너 가지 그 이상 안 돼요. 근데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가 다 회복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다니엘에게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니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뒤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2층은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 같이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더미였던 6.25의 그 아픔을 잊고 딛고 일어서서 이런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고, 국방력은요, 이제 내년이면 일본도 능가할 거라고, 아니 이미 앞섰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 5위, 6위의 군사대국.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로 한류의 영향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는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내 왕이 거쳐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총리의 직을 수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는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주신다면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고, 뭐 해주셨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역설의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10가지의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찬양팀 나오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성성